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신약 성경 33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김재현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의 길, 우리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또 주일에 특별히 신대원을 위한 주일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무엇보다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사로서 일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오간 편지이긴 하지만 사실 디모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라기보다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디모데와 더불어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를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집인 에베소 교회는 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건물을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가족이다, 일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 일가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함께 또 이 집을 지어가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집을 지어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교회에 오랜 세월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어가야 할 것인가를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개인 간증처럼 보입니다. 어떤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그냥 개인 간증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사실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개인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바울에게 주신 이 길이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본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개인 간증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밝히고 있는 이것이 바울의 인생에도 일어났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고 또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개인 간증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나를 능하게 하셨다. 두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일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고, 아니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이 길을 같이 가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 표현은 사실 여기에만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전서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 4장 17절에 보시면, 디모데 후서 4장 17절 성경을 같이 찾으시면 유익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여기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 표현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온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는, 조금 전에 읽은 디모데 후서 4장 17절은 사실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 중에서도 가장 나중에 쓴 그런 편지입니다. 어느 시점에 썼는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을 보면 아마도 바울이 죽음을 앞둔, 이제 내가 곧 주님의 부르심을 받겠구나라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는 그런 시간에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4장 7절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디모데 후서는 아주 바울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실감하면서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요약하고 있는가? 그것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직 때가 전혀 이르시지 않으셨지만은 혹시 나의 달려온 평생을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어떻게 그 문장을 쓰실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요약했습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주님께서 내 곁에 서 계신가, 내 곁에 계신가 의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닥치는 일과 그리고 주어지는 사건들을 처리하는데 참 분주할 때가 많죠.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신지 안 계신지 생각하지 않고 달려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한순간도 변함없이 빠지지 않고 주님은 내 곁에 서 계셔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더구나 우리 주님은 내 곁에 계실 뿐 아니라 서 계십니다. 앉아 계시거나 주무시거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내 곁에 서 계신다.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와 친밀한 거리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바울은 주님은 평생 동안 한순간도 변함없이 내 곁에 서서 계셨다.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셨다.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한순간도 주님께서 이 주신 힘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인생에 주님께 갈 시각이 가까웠을 때 주님은 평생 동안 한순간도 변함없이 내 곁에 서 계셨고 늘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요약했습니다.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나에게 힘을 주신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입에 그냥 달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뼈저리게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이것은 바울의 평생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분입니다. 이것도 바울이 나는 참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가 적어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울의 인생은 내가 참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님.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내가 신실했습니다. 내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신실할 수 없고 충성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고백할 뿐이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신실했습니다. 내가 충성되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신실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충성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것도 내가 직분을 감당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말씀을 보면은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남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남성들이 남성됨이라고 하는 것이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2장 9절에는 여성들이 나오는데 여성됨도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차이가 어떤 것이 있다. 자연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격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성들에게는 특별히 어떤 직분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이런 다른 일들을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남성됨과 여성됨에 대해서 직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렇습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출생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는 부모됨과 자녀됨도 직분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에요. 자녀들이 태어나기 때문에 내가 자연적으로 부모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나가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모 되게 하셔서 부모의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다. 이걸 직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녀됨도 직분입니다.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써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남편됨도 직분입니다.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맡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내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냐? 왜 아내라는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냐?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긴 관계이긴 하지만 주님 안에서는 모두 직분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또 직장에 나가셔서 또 사회에서 살아가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책임을 맡겨보셨을 것입니다. 후배 직원이나 아니면 어떤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리라 기대하실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늘 부모의 마음이 불안합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조금 그런 어떤 좀 부족함이 있다, 그런 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부족함이 보일 때 그 일을 섣불리 그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잘 그렇게 하시지 않죠. 불안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든든하니까, 참 신실하니까 그런 직분을 맡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도 아십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우리가 굉장히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어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전히 믿지 않았다. 그런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의심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직접 그 상처에 손을 대봐야지 믿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셔서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왜 계셨을까요? 40일 동안이나.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사도들을 일일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래, 너희들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여전히 믿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외면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부족한 배신자 베드로에게 멱살 잡고 싸우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돌보는 사도직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한 우리를 신실하다고 인쳐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이 직분을 주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날마다 내가 너를 신실하게 여겨주고 있다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울 사도를 긍휼을 입은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긍휼을 입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긍휼하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긍휼이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루터 선생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 앞에 선 거지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거지는 가진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냥 받을 것만 기대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모두가 긍휼을 입은 자다. 긍휼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13절에서 이 긍휼을 입기 전에 자신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동일한 표현이 20절 말씀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신성을 모독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이 나쁜 신성 모독자들도 아니 그들의 모습이 사실 과거의 나의 모습이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는 자. 그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라고 바울은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잘못된 이단이라고 그들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도록 시켰습니다. 자기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도록 강제한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담아서 내가 비방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박해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몸된 교회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를 핍박한 바로 그러한 존재가 바울 사도였습니다. 폭행자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자입니다. 폭력을 행사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은 1장 18절 말씀해 보면 바울 사도가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을 싸우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을 할 때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운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이전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그런 사람이라는 고백이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바울 사도는 15절 말씀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비방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박해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운 그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최고의 죄인이다. 그런 표현도 되지만 이런 죄인들의 가장 앞장서 있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도 됩니다. 가장 앞장서서 최고로 하나님을 향해서 싸운 그를 하나님이 긍휼로 대해 주셨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것이 복음인데 이걸 제일 먼저 이 복음의 은혜를 제일 처음에 서서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내가 그런 죄인들 중에 괴수다. 처음이다. 가장 앞선 사람이다. 그런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신실했습니다. 내가 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능하게 해주셨고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셨고 나에게 긍휼을 입혀주신 결과가 나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당신들에게 모두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간 이 길을 여러분들도 같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 나타났던 이 일이 나 개인의 개인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이건 여성이건 부모건 자녀건 그리고 남편이건 아내건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의 직분자로 서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길 위에 서야 합니다. 이 같은 기초 위에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동일한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바울의 길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과제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모든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일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 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정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대해 주신 것은 이것으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냥 긍휼로 대해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더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한 싸움. 이 선한 싸움은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8절 말씀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곧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두 가지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무기입니다. 이 선한 싸움과 대비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20절 말씀에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 선한 싸움에서 진다면 그냥 패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사탄에게 내어준 인생이 됩니다. 여기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하자면 양이 맹수들에게 내어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TV의 프로그램을 보시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프로그램 보시면 맹수에게 내어준 그 양이나 염소의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완전히 그 맹수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그런 참 비참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하죠.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것은 우리가 사탄의 지배하에 있으면서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이 선한 싸움은 죽음과 생명 그것을 다루는 싸움입니다. 그냥 대충 싸우다가 지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자칫 이 싸움에 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사탄에게 내어준 것 같은 비참한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도 이것을 의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도대체 사탄에게 내어준 이거는 내 인생에 있을 일이 없어. 나는 이런 삶을 살 리가 없어. 그러나 실제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자신의 인생이 사탄에게 내어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내 상태가 그러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탄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마치 자신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내가 내 삶을 잘 꾸려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은 생명과 죽음을 다투는 매우 중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근데 마귀를 향해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내가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싸움입니다. 그것을 놓칠 때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힘을 잃고 무기 없는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의 또 다른 무기는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입니다. 이 착한 양심이 디모데전후서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전후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믿음, 양심, 마음, 청결하다, 거짓이 없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깨끗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주를 부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부르는 것이 그냥 말로만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청결한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도덕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내면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청결한 마음, 양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싸울 때 마치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이 심령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때 그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1장 16절 말씀해 보면 1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만이 썩지 아니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썩고 세상은 달라지지만 이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바라보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17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가르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가 없어질 때 우린 더 이상 선한 싸움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칫 우리의 인생을 사탄에게 내어준 그런 인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분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들을 통해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말씀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심령, 그것을 잘 지킬 때 우리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 이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싸움이 여러분들에게도 선한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이 바울의 길이 우리 모두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어서 이 집을 세워가고자 소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길 위에 항상 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비방자요, 폭력자요, 그리고 박해자였던 우리 모두를 능하게 해주시고 신실하게 해주시고 긍휼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해주십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 길이 날마다 우리의 길이 되게 해주시고 바울의 인생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항상 빛을 비춰주는 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